장막이 없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누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가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복된 성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호사의 상속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 빛과 성함의 역할을 감당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아픔 환난 속에 있다고 한달지라도 믿음으로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이 땅과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송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사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도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손을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니라고 헤매였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 직장, 일도 생활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소돔성의 죄악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돔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를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나 또한 사례는 인생의 노년 폐경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자식을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아내인 사례는 피식 웃기도 하였습니다. 그 우연히 장망을 해서 듣게 되어진 후손의 약속을 듣게 된 사람은 이미 자신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정말로 늙었기 때문에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소돔 고모라의 성은 죄악이 관영하는 가운데 있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크고 사무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도시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 보냈는데 조카 롯은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의 참으로 세속의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때는 남북간에 정말로 가난 전쟁을 통하여서도 그들이 사로잡혀 가는 이러한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데도 롯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롯이 주는 교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부지불식간에 방문한 손님들을 대접하는 모습과 그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롯의 믿음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지금 이 소돔성에 찾아온 이 두 천사는 소돔성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당도한 자들입니다. 18장의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면서 선사들이 떠나 소돔을 향해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상을 향하여서 가는 이제 천사들을 또한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지요. 물론 자기 골육인 조카 롯이 그 땅에 살기도 하지만은 그 땅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고해 주신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며 요청합니다. 의인 50만 있어도 멸하지 마옵소서. 45인만, 40만 있어도, 30만 있어도, 20만 있어도, 10인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소돔 성에는 의인 10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카 롯은 숙부인 아브람과 헤어질 때에 그의 가신들과 재물이 많아져서 그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의인 10사람이 아니라 한 50명은 좋게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믿음 또한 세소가 되어주는 세상의 문화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믿음입니다. 롯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을 맞아 집에 들이고 예의를 다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이것은 롯의 경건성을 드러내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죄악의 도시에서 장기간 살았지만은 그들을 따라 악한 죄를 행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죄에서 떠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롯의 연약성입니다. 롯이 거처하는 소돔은 죄가 가득한 곳이라고 창세기 13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에 찾아온 손님과 동성연애를 하기 위하여서 노소를 불문하고 다 모여 강제로 이 성을 찾아 방문해 온 두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할 만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성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남세기 도시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금까지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미련 속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롯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세속성입니다. 롯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잘 끌어내어 상관하려는 소돔성 사람들 앞에 타협함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대신에 자기의 두 딸을, 결혼하지 아니하는 두 딸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그 방법은 타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불의한 방법이 정당화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롯은 세속적인 방법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거룩한 영성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철저히 지킬 줄 아는 믿음과 신앙이 정말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윤리와 도덕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2장과 3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일부 일처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생명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의 문화, 성평등의 문화, 그리고 정말로 양성평등의 문화, 이러면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합법화 시켜달라고까지
정책적으로 많은 것들을 데모하고 요구하는 가운데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남색의 도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소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밤중에 찾아와서 새로 찾아온 손님들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하고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롯은 찾아온 이 손님들이 여상치 않는 분들인지라 그들을 내어줄 수가 없으며 차라리 우리의 두 딸들을 데려가 그들을 상관하라고 말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것은 뭐예요? 바로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과 질서에 따라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들은 바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소돔성의 죄악을 살펴보고 그곳에 심판하러 온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도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롯이 자기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들을 이끌어들이고 자기 집의 문을 닫아서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 소돔성 사람들 앞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들의 문을 부수려고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절 봅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니라고 헤매였더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향하여서 회방을 놓고 그리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 소돔성 사람들한테, 특별히 롯의 가정에 찾아와서 해방을 놓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롯의 문 밖에서 소돔을 벌이고 있는 그들의 눈을 모두 다 어둡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볼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롯에게 묻습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가정에 롯의 처와 롯 그리고 정말로 그의 두 딸 그리고 두 천사가 지금 그 집안에 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너와 관계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의의 사람, 이러한 자들이 이 성에 또 있느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빨리 알려주어서 이 성에서 너희들이 탈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에 이끌어내라. 두 딸과 함께 아마 정원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또한 사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롯도
수많은 재물을 이끌고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서 갔을 때에 그에 속한 가신들과 그리고 또한 그의 정말로 종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들이 최소한 못해도 50명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이 심판의 두 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두 천사는 바로 소돔성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갖고 가서 죄악 가운데 있는 소돔성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일을 주시겠다고 이 두 천사와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게 되어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불가능한 육체 속에서도 생리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근절되어진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시가 되어져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예고, 온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복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이 살고 이 소돔성에는 죄악의 도시, 문화가 정말로 남색의 도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가 되어져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셔서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곳을 향하여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오직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리가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솟구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사랑하는 두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혼한 사이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성에 죄악이 심함으로 이 성을 멸할 것이니 오늘 멸망을 당할 것이니 오늘 이 성에서 당장 떠나야 된다고 지금 롯에 정말로 그 사이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었더니 여기 보십시오.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심판에서 떠나라고 들려주었더니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오늘 얼마나 우리 이웃과 세계 속에 우리의 가족 속에 자녀들 속에 또한 이방인 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섭리 통치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농담으로 받는 자들, 복음을 전해줬을 때 아멘도 없이 그냥 정말로 묵묵부답하는 자들,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심령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도록 주의 말씀을 메시지를 통하여서 전해주는데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눈으로만 문자적으로 읽고 끝나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동틀대의 천사가 롯을 제쳐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쯤이라는 것은 새벽 시간을 말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명이 밝아오는 가운데에는 이 여명의 시간, 동네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 될 대로 되라고 아무렇 길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정말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그러한 세속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 소돔성의 사람들은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틀 때에, 새벽 시간에, 미명이 밝아오는 시간에 천사들이 재촉을 합니다.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동안 쌓아놨던 정말로 재산과 소유물, 그리고 많은 재물들이 지금 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여서 참으로 비옥한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하니 롯이 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던 우리의 인생은 떠날 때에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죽음의 심판의 죽음 속에서 지금 그들이 멸망의 도시에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사? 롯의 숙부인 아브라함의 충고의 기도를 들으시사, 지금 이 두 천사들은 롯의 가정의 식구들을 새벽 일찍이 이 성에서 나가도록 권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 시간은 놀라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달을 쌓고 예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요, 새벽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시고 기적을 향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공급하셨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새벽을 통하여 혹에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을 통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결혼하기로 약속된 두 사이는 농담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농담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농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인도하여 잡아 끌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그래도 더 베풀어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롯의 가정에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 둘 딸들의 손을 이끌어서 그의 삶의 터전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와야 하는 그곳에서 손을 이끌어서 성 밖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 밖에 두도록 하도록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하심이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도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이며 세상적인 것에 대해 옛착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의 인간적인 성취를 자랑하거나 과거의 죄와 실수로 인해 좌절하지도 말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앞만 보고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푯대를 향하여서 부르며 상을 쫓아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어디에 이르렀던지 뒤를 돌아보거나 뒤의 것을 연연하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들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을 성 밖에 이끌어 놓고 나왔더니 그들이 속한 것은 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산으로 도망하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저성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들에 머무르지 말라. 가다가 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지 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순례길을 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럴듯한 유혹의 자리, 호기심의 자리, 관심의 자리,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믿는 자를 통하여서 실패를 당하고 얼마나 허망한 일을 만나게 되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탄이 마련해 놓은 미혹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으로 올라가라. 예, 산으로 올라가라.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상징이며 피난처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산은 구원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을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